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 찬양대 앞에서 아름답게 찬양하셨는데 하나님은 먼저 제일 작은 범위예요.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돌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찬양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벗어나면 예배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승리, 이 안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요? 어이구 나왔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어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여질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보시고 영광 받으신다. 즉 이 시간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믿음이 막 흔들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굳은 믿음을 가졌어요. 견고해졌어요. 그럼 하나님 됐다.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돌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무엇하 영광 돌려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적 동의, 감정적 동의, 신앙적 동의가 내 안에서 참다 못해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이 아멘이란 선포다. 그래서 내 믿음이 응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들으시고 영광 받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했었죠? 하나님 우리 고양 신일교회가 고양시에서 아멘 제일 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셔서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믿음의 능력들, 은혜들, 그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간증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셨어요. 그렇죠? 아멘. 이러한 약속 꼭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어서요. 두 번째 시간으로 나머지 세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가? 성도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을 본받으래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본받으래요? 뜻이 같아지게 하는 것을 본받으래요. 이것은 뭐냐면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그 대속의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시죠.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을 맞추셨어요. 즉 하나가 되신 것이죠. 이것처럼 6절 말씀 보니까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성도가 하나 될 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된대요?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죽이고 맞추게 되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분쟁과 어려움 때문에 참 힘들어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라고요? 합하라. 하나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성령께서는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으로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또 같은 말을 하게 함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성삼위 하나님을 닮게 하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이죠. 반면에 원수마귀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 다락방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분열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이상하게 분열과 함께 내 마음의 미움이라는 것이 왠지 모르게 자꾸만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체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지키래요? 힘써 지키래요. 힘써 지키래요. 한글은 성경은 조금 느낌이 약해요.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정확히 보면요 힘써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에요. 적당한 노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힘써라는 이 단어는요 최선의 노력이에요. 최선의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키라라는 이 동사는 소극적인 그런 방어적인 그런 보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지키라는 동사는요 아주 적극적인 단어예요. 적극적인 보호를 의미를 하고 또 이것을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보호하고 유지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어떻게 쉽게 좀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권투 아시죠? 권투. 상대가 공격하면 우선 어떻게 하죠? 방어하죠. 이 가드를 올린단 말이에요. 저 복싱 잘하는 것 같죠? 잘 못해요. 이렇게 가드를 올린단 말이에요. 때리면 이렇게 맞고 있는 건 소극적 방어란 말이에요. 그죠? 적극적으로 방어는 어떻게 해요? 때리면 피해요. 피해요. 그죠? 그리고 또 안 맞으려고 스텝도 막 밟고 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잠깐 보여드릴 뻔했네요. 이게 적극적인 방어라는 것이죠.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소극적인 보호가 아닌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분열될 조짐이 보이면 안 돼, 안 돼. 우리 적극적으로 하나 돼야 돼.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돼. 이러한 최선의 모습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몸은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 되는 것은 어렵고 깨지는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보다 분열되고 깨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원죄와 가장 닮아 있기 때문이죠. 원죄의 본질은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인간의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성,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모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끊임없는 분열, 다툼, 나라 간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영광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새 아들이 있습니다. 참 기쁜 소식 하나 전하면요. 지난주에 우리 사라졌던 막둥이 있잖아요. 막둥이를 찾았습니다. 그 녀석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 이 시간에 그 유초등부 예배실에 가서 예쁘게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마치 6월절에 어디 갔었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셨습니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감사하게 잘 찾아서 한 주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내 아이들 키워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사내 아이들은요, 노는 게 이거예요. 오고 가다 갑자기 어깨로 툭 쳐요. 그러면 서로 웃어요. 그리고 또 서로 기분 좋게 놀 때는 손으로 치고, 그리고 손으로 치다가 웃으면서 발로 쳐요. 그러다가 손으로 바늘을 어깨로 치다가 이제 웃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울면서 어깨로 치고 손으로 치고 발로 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는 요 삼형제가 너무 예쁘게 잘 노는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놀이를 가지고 서로 키득키득거리면서 함께 웃고 때로 서로 부둥켜 안고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신비로운 게 저는 그 삼형제가 노는 그 모습만 봐도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그 아이들이 저한테 해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삼형제가 서로 행복하게 웃고 즐기고 부둥켜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만 봐도 저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잘 놀기만 해도 이것은 아빠,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코이노니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신일교회는 참 복된 공동체입니다. 저는 교회 식당에서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봅니다. 이전에는 생존을 위해서 밥을 교회에서 먹었었는데 참 맛있어요. 그런데 교회 식당에서 먹는 밥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많은 성도님들이 식탁에서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제가 일어나더라고요. 함께 웃고 티타임을 갖고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맛있게 정성스럽게 해온 그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그 함께 식사하시는 분들과 나누시더라고요. 저에게도 몇 개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행복하게 잘 지내면 이 자체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하나됨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지키라는요, 그냥 지키라가 아니라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힘써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꿈틀꿈틀 공동체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내가 힘써 죽어야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됩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합니다. 힘써 죽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신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힘든 7개월을 하나 되어 은혜로 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주실 새 시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됨으로 예수님 안에서 더욱 행복한 공동체,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공동체, 그래서 아빠, 아버지께 더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는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가? 우리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의 착한 행실은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외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스타일은요, 손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만큼 반드시 갚아주는 것이 불문율이죠. 아니 당한 만큼이 아니라 2배는 더 돌려줘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야 다시 덤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손해봐도 여유를 가질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적당히 손해보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으니 그래 허허허 하고 웃을 수 있는 품이 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요, 야, 저 사람은 속도 없나?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온유라는 성품은 필수적인 성품입니다. 이 온유라는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이것은 저는 항구에 있는 이 타이어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산 해운대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뭐 배도 참 많고 그리고 또 항구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서 제가 한 가지 본 것이 뭐냐면 그 항구마다 그리고 어선들에는 폐타이어가 달려 있어요. 폐타이어가. 그것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배가 고기를 잡고 항구로 정박하게 되면 그 항구라는 콘크리트로 지어진 그곳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파도가 요동치잖아요.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와 콘크리트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서로 깨져요. 상처 입어요. 파괴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폐타이어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개가 쿵 부딪히면 툭 하고 자연스럽게 벌어지죠. 다치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타이어가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온유라는 성품이 이 타이어와 같습니다. 쿠션과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조금 속상한 말, 좀 마음에 안 드는 말, 내 자존심에 긁는 말을 해도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라고 어금니 꽉 깨물고 살짝 미소를 지을 줄 압니다. 당연히 속상하죠. 그런데 내가 누구 때문에 참는다고요? 예, 그거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더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품으며 나가는 믿음의 여유, 복음적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착한 행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착한 행실이 내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 불신 남편과 불신 아내, 또는 불신 부모님과 형제들 앞에 있을 때, 또는 직장 가운데, 또는 학교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야,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조금 다르네 라고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쭉 살짝 봐주시고 이렇게 한번 다짐할게요. 제가 먼저 예수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예, 어금니 꽉 깨물고 하시는 거 아니시죠? 예.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와 속상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의 때에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 모두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3번째이자 최종적으로 6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위트가 참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낙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거 참 재밌는 거거든요. 별로 재밌어 하지 않으시네요. 그들의 배경으로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낙타가 어떻게 이 바늘기 조그마한 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참 위트가 넘치시는데 이 구절이 그래요. 이 구절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미 제자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제자가 있고요. 신분상의 제자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자, 참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 제자의 삶 속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 사람이 참 제자이다. 그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무엇일까요? 압축한다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꽃이 참 예쁘죠? 보고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왜냐? 열매는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보기 좋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생명을 살리는 그 삶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것을 참 제자다 증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위임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아멘. 모든 민족을 예가 없습니다. 제자라면 내가 제자가 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참 제자에게 허락되어진 사명이다, 명령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15일 토요일에 빌립 전도단이 개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과 또 건강, 여건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없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고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는 어떠한 열매일까요? 그 열매는 인격과 성품의 열매입니다. 참 제자, 진짜 제자는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 이 시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게도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열매들은요, 성품의 열매들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인격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요, 내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 야, 저분은 정말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라는 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요, 이 9가지 열매가요, 문득문득 비쳐요. 가만히 보셔요. 이런 모습이요, 문득문득 비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완전하게 맺혀진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델이신 거예요. 그분 안에 이 열매들이 가득히 맺혀져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뭘까요? 많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정의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성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증명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제자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길은요, 그리고 제자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제자는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시죠. 우리는 모두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같이 예수님 믿는데 조금 아이고 왜 그래? 이런 생각 들 때 우리는 공사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제자는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제자는요, 미완료형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요, 우리가 죽어 주님의 집 천국에 들어가면 영화라는 단계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때는 속상하고 왜 저래 이런 거 없어요. 이 땅에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미완료형의 공사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완전함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제자가 된 자들에게 이미 제자 되었으니 끝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제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참 제자는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의 열매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이 시간 영혼 구원의 열매와 예수님 담는 제자됨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기쁨이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나눴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압축해서 좀 한마디로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가 쓴 책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 책 두껍지도 않아요. 그래서 좋아요. 얇아요. 이 책은 시간 되실 때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 있는 한 대목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지식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훌륭한 일들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을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마쳤을 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 꿇어 엎드려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린 후 다시 일어나면 세상 어떤 제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땅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을 줍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삶은요, 절대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봤잖아요. 하나님은 내 삶의 시시한 그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 그 삶 속에서 드리는 헌신, 봉사, 사랑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알아주던 말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식당에서 봉사할 때, 누가 알아주던 말던
묵묵히 전도의 그 한 자리를 지킬 때,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중보 기도의 그 한 자리 채워 중보 기도자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한 영혼을 섬기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조용히 이른 새벽 나와 대걸레 들고 팔, 옷 걷어붙이고 식당을 청소할 때, 우리 각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시시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맡겨진 그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감당해 나갈 때 어쩌면 은혜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셔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보면 카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그 카베드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어졌습니다. 이 카베드라는 동사의 뜻은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그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 존재를 무겁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존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무겁게 여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성도의 삶,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 결과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순종 없는 기독교가 아니듯 순종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행위 뒤에는 의무와 책임을 뛰어넘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 때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보상이, 기쁨이 내 안에 충만케 됨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는 작은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누가 주목하지 않는 시시한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면 주님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두 눈 감고 참으며 기도하시면 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거든요. 우리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오라는 없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하는 없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이 시간 주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시간 우리를 향하십니다.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에 우리 두 손 들어 찬송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두 눈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나아갈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